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말씀 제목은 두려움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여러 두려움이 있죠. 건강을 향한 혹은 또 내 재정적인 것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한 여러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두려움이 이제 있지요. 문제는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과 번영주의 신앙에서는 그깟 두려움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것을 잘 우리가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면 그 극복할 수 있다. 으쌰으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자라고 이제 주장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 만한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러한 자기 암시, 자기 긍정이라는 것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지만 그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후에 시험 들어서 예수 믿지 않고 그 조 오스틴이나 그런 그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긍정의 삶, 그리고 긍정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니네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도 그게 가능하냐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 두려워하는 것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계시죠?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다 했어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세역 속에서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니네들이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달라라고 했는데,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피곤하여, 기도는 같이 하고는 싶은데 너무 피곤하여 그들은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해요.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 그들이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당장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보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베드로가 넘어지고 제자들이 넘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같이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게 결정적으로 그들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었어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딱 발생, 누군가에게 벌어졌을 때에 거기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줘야 되는데, 그는 내 문제와 별로 상관없으니까 그냥 기도 조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 마땅히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 공동체의 핵심 멤버였던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으니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잡히셨다,
예수님이 죽을 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제 우리가 잡히면 우리도 죽을 줄 몰라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들은 도망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 앞에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눈물이 나고 무너지고 뭔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벌어졌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줄 거야. 라고 반응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아세요. 그러니까 시편을 딱 보시면 시편에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 시편 기자들의 반응을 보시란 말이에요. 어이씨구나. 그래 이깟것 내가 이겨내버려야지. 이겨내버려야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뭐 해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믿음의 좋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절렬히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 전 인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거 좋죠. 문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내가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는 것 그걸 먼저 다루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두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주님 낫게 해주세요. 단순히 빨리 주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생짜로 견디는 상황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시점, 이 상황, 이 사건만 보고 있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를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보기 때문에 너무 크고 가혹하게 보여요. 죄송한 말씀 할까요? 저기 제 목양실에 있는 책들을 보시면 3분의 2가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3분의 2가 제 책 저자들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의 책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내게 영향을 줬던 분이 다 고전 책들이 많기 때문에 제 서재에 있는 책들 거의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여행지에 가가지고 여행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막 궁궐 뭐 어디 다 죽었던 사람들 곳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야 좋다 내 현실 속 멋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헨리 8세가 이거를 줬대, 헨리 5세가 줬대, 아니면 루이 14세가 프랑스 뭐 그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궁전 막 그런 걸 줬대. 그러면 우리는 그게 보면서 하지만 사실은 다 그 전에 이미 했던 사람들이 그 자치 속에서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죽음이 다 비껴가는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기간 속에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게 된 나사로는 불쌍하다고 내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라는 거를. 무슨 말이냐? 한번 죽음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왜 죽음이 두려운 줄 아세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다른 사람의 죽음은 경험을 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죽어본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또한 사실 아세요? 우리는 다 죽어본 경험이 있어요. 의사들 하는 말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 딱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숨을 쉬었죠? 양수 안에서 엄마랑 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탯줄로.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허파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양수에서 엄마를 의존하면서 이제 해요. 그런데 우리가 딱 태어나요? 탯줄 안 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애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순간 죽음을 경험해요. 왜? 숨이 끊어지니까. 숨이 끊어진다, 그 순간에. 그러면 그것을 빨리 탯줄을 하고 애가 우나 사실은 때리면 안 되는데 옛날에 하도 무식한 애가 다 때려가지고 하는 것이고 요즘 병원에서 다 애를 낳으니까 아이 호흡부터 빨리 돌아가게 해요. 그러면 그 호흡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응애 우는 거예요. 나 살아났어. 숨 못 쉬다가 갑자기 세상 밖에 나왔는데 이제 이게 양수토족 하니까 내가 숨 쉴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니까 탁 하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게 뭐냐? 내가 숨 못 쉬는 거,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생명이 태어나는 상황이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남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그 의료 체계가 잘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면 유아 사망률은 높지 않지만 캄보디아나 예를 들어 그런 후진국들의 제가 그 관련된 선교사님들 영상을 참 많이 봤는데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빨리 죽어요. 애들이.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 있게 된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뭘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당케 해주세요. 넉넉하게 주님 내게 감당케 할 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3번 기도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체념하셨나요? 어쩔 수 없어 이제 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잡혀가고 매를 때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셨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걸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그 도도한 이 빌라도의 눈앞에 비춰진 예수가 이게 죄수 예수가 아니에요. 이자는 죽으면 안 되겠어. 그 부인이 꿈도 꾸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성경에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도저히 안 죽이고 싶은데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누굴 두려워했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목 달아날까봐, 총독자리 자라날까봐 예수님을 내어주고 예수님 앞에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딱 들여다보시면 그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 어디서부터 오는 그 어떤 평안함과 그 담대함, 그러나 고통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나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사모에게 나쁜 친구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쁜 친구를 떨쳐낼 수가 없어요. 왼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쁜 친구가 왼손을 잡고 끌고 갈 때에 오른손에 내 친구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분이 붙들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저도 여러 질병 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여러분은
그 안면마비 와서 이렇게 우리가 눈 감고 자는 것에 대하여 그게 별거 아닐까 해서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무려 6개월 이상 그랬어요. 그리고 시력이 안 좋아질 거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감당해 나갈 때 감당했던 게 뭐냐면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듣고 말씀 앞에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은 왜 생긴 것인가? 그건 주의 결과였어요. 두려움이 생긴 것인가? 인간이니까. 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주의 결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 뭐 했다? 벗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즉각하는 행동이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서로 수치를 가렸다. 수치감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일어난 일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서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벗었음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치감이 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수치감만 두고 끝나면 좋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예요? 바람 가운데 이만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에타 할락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면서 다가오셨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을 처음에는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고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숨었어요? 두려워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죽이신다 했잖아요. 죽는다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자마자 독이 있어가지고 확 죽어버려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독사과를 먹은 것처럼 먹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죽어버려야 그게 정말 괜찮은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한다면 하시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원죄를 지음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과 연결이 돼요. 죽음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인간이 그 부분에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두려움, 근원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은 선악과를 따먹으러 있던 아담과 하와의 모범죄가고 보암죄가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들어와서 죄가 자라나니까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인간은 이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시편 27편에 있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시편 27편의 배경은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말씀입니다.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추격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모든 군인들, 장군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노장들, 다윗과 함께 같이 있었던 노장들만 같이 있으면서 도망쳐 나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나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실족하여 넘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죽음의 공포와 아들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4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를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오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상황에서는 내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폐른 자식을 주님께 부셔서 아예 그냥 밟아주십시오 라고 할 것 같은데, 주님, 내가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 도망자 시점에, 내가 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엄띵이라 되어 있어요. 유일한 걸 하나 바랍니다. 내가 내 평생에, 우리 번역은 지금 개혁 개정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내 일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때 여호와 집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윗의 장막만 있었단 말이에요. 볼품 없어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잖아요. 볼품은 장막이에요. 성막도 아니에요. 그나마 성막은 정말 정교하게 지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장막은 그렇게 정교하게 지은 집이 임시 초소였어요.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내가 그 장막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성전이 없잖아요. 여기 성전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전,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런 반응이 왜 나왔을까?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나쁜 친구만 보이는 거야. 응? 그럼 그 나쁜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쁜 친구를 이제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옆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주진 않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맞잡게 해요. 그러면서 방향을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어요. 그걸 끌고 나가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나쁜 친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루시고 성장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뭘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만들어요. 다윗에게도 나쁜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3가지 가시였어요. 성경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바울이 자기 질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은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니까가 아니라 이게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야. 왜? 세계로 돌아다니잖아요. 배 타고 걸어서 말 타고 막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복음 전도 좀 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뭐 들어?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다시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정하게. 너 그 나쁜 친구와 같이 가야 돼. 네 은혜가 좋게. 이게 은혜래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고침 받았습니까? 고침 안 받았습니까? 고침
고침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이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3가지 가시를 줬다 주님 말이에요. 자고란 말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삼천천을 보고 왔고 천국을 받고 그리고 그의 앞치마만 만져도 손수건만 해도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알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너의 약함이 온전해지면 온전히 강함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은혜가 좋게.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이후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이 다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고백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3가지 가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모든 건 내가 있어라고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후대에 비잔틴 시대에 카톨릭이 공인화되면서 그때부터 그들을 성인으로 높여주면서 베드로 교회, 바울 교회 하면서 그들을 높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높인 게 아니라 그 높였던 이유는 진짜 베드로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교황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구체로 나가기 전에 왜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했는가? 그럼 그는 두려움이 있었다니까요. 두렵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7절과 8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오늘 다윗의 상황은 그 부모도 버려버린 상황이에요. 저거 봐봐. 저거 봐라. 혼자 남았어요. 이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이 상황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런 뜻을 갖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내 앞에 그 나쁜 친구가 나쁜 친구긴 한데 이것을 하나님이 도구 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은혜예요. 긍휼. 어떻게 주님이 도구를 삼냐면 그것을 통해서 같은 처지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차원으로 끌고 나가야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음 앞에 섰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 하셨던 게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만 보면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원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원망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주님이 부르짖는 거예요.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속에는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됐다고 생각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죄 없으신 분이 버림받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창조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죽인 것이 우리의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죽였지만 하나님이 버리진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죽게 했죠. 왜? 그래야 주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버리진 않았어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좀 이해 안 되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냐고요?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죽여야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해 못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좀 보여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보여주라는. 근데 나는 지금 볼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두 손가락 두 개만 해가지고 여러분의 눈에 딱 가져다 대면 우린 빛도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안 보인대. 자기가 가리고 있으면서. 이거를 떼지려고 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믿고 싶지 않으니까. 왜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마음대로 못 살거든.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지만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문제 용납하지 않지만, 물러서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막 주입하지는 한 적은 없어요. 믿음은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들에 넘쳐나거든요. 그래, 당연히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뭔가 내가 럭셔리한 삶에서,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좀 보시라고요. 나는 럭셔리하게 살아. 막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아. 방이 막 10몇 개고, 화장실이 뭐 20몇 개고, 막 수영장이 딸려있고, 한데 왜 자살하고 죽냐고요. 응? 왜 약물에 찌들어 사냐고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려움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따 오후까지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주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두려움이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때문이다. 그럼 두려움의 실체는 뭐냐?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있고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앞서서.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모든 인간은 무엇을 불안해하냐면 확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좀 확실해야 돼요. 근데 공포증에 딱 시달리면요, 저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왜 비행기를 못 탈까요? 폐쇄 공포증도 있지만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퍼센트가, 일반 사람은 설마 떨어지겠어? 라고 타요. 네? 제가 유럽 갈 때 그 드골공항에, 프랑스 드골공항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한 10분 이상, 15분 이상 지체를 했어요. 너무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기체가 흔들리고 해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전체가. 저도 완전 놀랐고. 처음 경험했어요. 그런 상황. 응? 터블런스라고 하잖아요.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장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못하겠으니까 돌아서 순회해서 좀 상황 봤다가 다른 지금 이 관제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른 쪽으로 착륙을 해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돌리겠다고. 그래서 하고, 그래도 막 해. 막 하는데, 하다가 딱 하니까 모두가 박수 쳤어요. 할렐루야. 이건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왜? 살았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그런 일 벌어지면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쓰러져 버려요. 자칫 죽을 수도 있어요. 정신 잃어버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소위 말하는 불안전하는 것들, 뭔가 내게 정확하게 뭔가 주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있고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에 누가 있냐? 거기에는 죄의 결과가 있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저도 많이 흔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많이 났던 것은 단순히 그게 나쁜 친구가 찾아와서 그런 차원보다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잘 해주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랬어요. 또 하나는 사탄이 짓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잡아 흔드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쁜 친구가 찾아오든 나쁜 친구가 찾아온 가족들이든 누구든 간에 그때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먼저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읽고 집중적으로 도움이 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집중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을 읽기 시작해요. 왜? 이거는 좀 위기 상황이니까. 근데 그 위기 상황 속에 읽기 시작하면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많이 봤어요. 놓쳤던 것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주님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두려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애들 우리 흔히도 그렇고 다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것을 보시면 우리나라 동물의 왕국은 좀 수준이 떨어져. 하도 물고 먹어서 옛날 걸 가지고 계속 돌리니까 이게 좀 떨어지는데 BBC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것들,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것들을 딱 보시면 사자나 하이에나나 기타 등등 특별히 물소를 사냥할 때, 어마어마한 큰 물소를 사냥할 때 우리는 그 물소 사냥 불가능해 보여요, 실제로. 근데 해낼 때가 있어요. 물론 강한 최고 대빵 물소는 못 건드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물 위에서 떨어뜨려놔요. 떨어뜨려놔요. 그러면 잡혀 먹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뜨려 놨는데 대장 물소가 예사 대장 물소가 아니에요. 저 그거 보고 정말 놀랐는데. 막 돌격이 나가버려요. 혼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대장 물소를 따라 같이 나와요. 더 좋은 것들이. 그러더니 막 하더니 사자를 밟아 죽여버려요. 암사자를. 차가지고. 뿔로 해가지고 발로 밟아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해요. 근데 사자들도 자기 사자로 도로 올 거 아니에요. 오긴 오는데 감히 못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아주 목을 그냥 밟아서 아주 짓눌게 버려요. 그런데 그 대장만 그러느냐? 갇혀왔던 것들. 그러니까 사자들은 물러나버려요. 죽이러 왔다가 잡아먹으러 왔다가 오히려 사자나 죽고 도망가요. 사탄은 마치 사자 같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주위를 뱅뱅 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왜? 그들이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 야고보서에 뭐라 합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 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그들이 떠는 두려움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런 공포가 그 자체예요. 그러면 주님 그분 자신이
두려움이 두려워하는 건데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막 난리가 나요. 막 겁을 먹고 이제 우리는 귀신을 봤어. 우리는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제 그때 가장 두려운 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만 그냥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유령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유령이 우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을 공포도 큰데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유령까지 왔으니 이제는 우리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 보시면 그들이 막 악을 지르고 그들이 막 공포에 입살해서 그러고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예요? I am saying 나야 그랬어요. 굉장히 직내 표현입니다. 헬라어는 에고에임이 그랬어요. 에고에임이 나야. 난데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80살의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걸 다 끝난 사람이잖아요. 절망 속에 있었던 모세에게 이 말합니다. 똑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예흐에 두려움이 주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에 이 표현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누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만 지칭하면 안 돼요.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이 나쁜 친구를 누가 두려워하겠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의 빛이어야 돼요. 나의 구원이셔야 된다고요. 남의 구원, 남의 빛이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진 상태에 있을 때의 두려움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주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럼 왜 빛이란 말을 했냐고요? 빛 있는 곳에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구원이 있는 곳에 저주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가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던 주님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의 죽음은 두렵긴 하고 저도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실 때 그 죽음 앞에 선 나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왜 두렵던지 아세요? 오늘 내가 사는 이게 전부니까 그래요. 전부니까. 다른 종교에서 자기들은 내세에 대해 말하니까 내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했지만 그럼 나사로는 어떠했을까? 다시 죽었을 때 공포에 쪄들어서 내가 또 죽네 힘들어 죽겠네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미 죽어봤잖아요. 부활의 소망. 그게 이제 오늘 연결이 될 텐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러지만 여기까지 가시죠.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두려워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된 소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절을 봐야 돼요. 로마서 5장 2절.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번역에는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되어 있는데 헬라 원제는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은 단순히 희망 상황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해결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소망이 뭐하느냐? 두려움을 찍어눌러요. 믿음의 반대는 뭐라 했죠?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 했잖아요. 왜? 그 두려움이 믿음을 질식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랬던 이유는 성경 전체를 보시면 야 소망 가져 사랑해라는 말보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 1장에도 너 두려워하지 마. 놀랄 필요 없어. 내가 함께 해줄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이사야서 말하잖아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두려워 말합니까? 두려우니까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느보산에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이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왜 두려웠어요? 이들이 어떤 종자인지를 알잖아요. 옆에서 봤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 이제 갈렙시키시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늘 이런 말을 하죠.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러면 지난주 설교 속에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좀 이상하지 않은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늘 들었는데 왜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했을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따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왜 소망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만드냐면 환난을 겪게 됐을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인내함이에요. 생짜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내라는 것은 인내의 과정 속에 뭐가 요구되어 있냐면 조율이 요구돼요. 조율. 제가 기타를 조율할 때에 저는 이 기타가 그렇게 좋은 기타가 아니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응? 근데 이 기타가 그냥 쓰고비야 정말 좋은 그런 막 몇백만 원짜리 기타면 일단 애들이 못 만지게 할 거고 애들 쳐다 가만히 내가 관대한 사람으로 놔두잖아요. 왜? 이 기타가 좋은 기타 아니니까 그런 거. 진짜 좋은 거 못 만지게 하지. 절대로 내가 미쳤어. 이게 놔두게 내가 기타 집에 집어였지. 그런데 조율할 때는 다 풀어놔요. 우리는 풀어진 상태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조율을 하다 보면 지금 튜닝기가 없을 때는 우리 애가 처음 기타를 배울 때 그 음대를 기억하고 미라레솔 시미라고 하는 개방음을 기억한 다음에 그거로 줄을 맞춰요. 전 그게 돼요. 어릴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튜닝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절대적 음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가까워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나려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피아노에 맞추는 거야. 너 미라 레솔시미 쳐줘. 그럼 지금 이제 어릴 때 그 누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하면 미 딩딩딩딩 미 라라라라라 레레레레 할 때 한 번에 맞춰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율할 때 적게 가기도 하고 많이 가기도 하고 적게 가기도 많이 가면서 그 과정이 필요해요. 놀라운 것은 자기 음감으로 맞추는 대단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미라 레솔시미에 그 피아노에 맞추는 게 정확하게 맞춰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너는 내게 조율해야 돼. 이렇게 조율해.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왜? 내가 그걸 도구로 하면서. 마저 맞춥시다. 세 번째는 두려움은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요한일서 그 4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가보실까요? 4장 18절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 사랑의 정체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랑에 대한 정체는 되게 가셔서 4장 전체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뭐한다?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표현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두려움을 엉덩이를 탁 차가지고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두려움은 그로는 어디부터 왔다 했죠? 주의 결과물이라 했잖아요. 왜 들어간다 했죠?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손해볼 줄 모른다, 모든 걸 잃어버릴 줄 모른다, 그런 두려움들. 근데 그 두려움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우리가 고통과 힘들고 어렵고 여러 상황 속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적하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생명과 사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거기에 불순종과 이게 다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걸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두려움, 그것은 사실상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든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해야 되는가? 두려움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두려움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세상은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는 것을 용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내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들어와. 내 주권에도 내 살 안에 들어와. 내가 같이 맞서 싸워줄게. 다윗이 골리앗이 안 들어왔을까요? 우린 너무 결과를 너무 잘 아니까 결과만 보고 그럼 다윗이 똥배짱이라 애라 요즘 말로 중상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그때 가가지고 다윗이 와 까불지 마 내가 하겠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 그가 외쳤던 그분의 이름이 뭐야? 야훼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였어요. 우리 번역에는 만군의 여호와인데 히브리 원전의 의미는 주 나의 사령관이에요.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실체가 있든 실체가 없든 주님 사령관이신 주님께로 달려가서 엎드리고
그분에게 부르짖어 다윗처럼 시편 27편에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그분에게 가는 거야. 그러면 주 나의 사령관 할 때 이 만거리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알렉산더 같은 분이에요. 알렉산더는 자기가 앞장서서 싸웠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몇 번이고. 근데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앞장서고 나는 뒤에 서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느냐? 반갑지 않는 친구, 우리의 실체가 없는 두려움, 그것이 있을 때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있고 한 손에는 반갑지 않은 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친해지는 않아요. 친해지지는 않는데 이 반갑지 않은 친구가 혹은 원수가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있으면 힘들어. 그런데 우리 신앙이 느슨해질수록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되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시키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차라리 반갑지 않은 친구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고 한다면 또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게 나의 빛이시고 시편 기자처럼 나의 구원이실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아직 시편 27편을 쓸 때에는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미 그 전쟁은 끝났다. 왜? 하나님이 이겼다 하면 이긴 거잖아요. 다윗에게 야 너 이겼어. 올라가. 괜찮아.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승리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때 거기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미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